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교조를 비판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한테도 걸리지 말고 너가 너의 자유와 행복을 찾아라. 여성의 성직자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종교. 맨 처음에 부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여성이 들어오면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건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하니 그걸 설득을 해요.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행을 하면.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차별이 너무 심해서 여성을 인정해줬을 때 불교가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시절에는 워낙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아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이제 착각 속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언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 그렇게 법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택도 없는 얘기고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얘기입니다. 3개월 전 얘기. 전혀 시점도 안 맞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그리고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저게 대표전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지적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는요 기록이 굉장히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종의 열반경이라고 그래서요 8종류에 의해서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8종류나 있어요. 물론 뭐 8종류가 다 완질은 아니고 일부만 남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장암, 유행경, 그 다음에 반니원경, 니원경, 열반경, 대반열반경 뭐 할 거 없이 총 8종류 세트에서 이거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딱 대조해 보면 거의 동선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뚜렷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리지널한 부분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고, 거기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야기는 바이샬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이야기들을 좀 해왔고 중간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고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교단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기서 이제 안거에 드시는데 3개월 동안 안거에 탁 드시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대요. 저 법등명 자등명이 나오는 이제 스토리예요. 몸이 안 좋으셨대. 근데 당신이 명상을 해서 기적같이 몸을 회복했대요. 사실 그때 부처님이 수명이 끝났습니다. 수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몸을 딱 회복하니까 옆에 있었던 아난이, 시자인 아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가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 당시 아난은 수다원이고 아라한의 계의가 4가지가 있거든요. 수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부처님은 이제 아라한인 거예요. 어떻게 바둑 일단이 9단의 수를 읽을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판단 근거는 뭐였냐? 라고 했더니 아난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교단의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하실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교단에는 후계자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이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완성돼 가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완성,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을 믿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합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자유롭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더 앞거는 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가. 진리보다 내가 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저 기록을 봤을 때 저게 법이 뭐 앞에 나오고 자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리라는 게 기준으로 쓰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보조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 속에는 깨침도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만약에 사리불이 살아계셨으면, 저 당시에 사리불이 살아계셨으면 사리불을 후계자로 지목했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리불은 저때 돌아가셨고 마땅한 카드가 없었어요, 교단에. 그래서 모든 교단에는 어떠한 책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교단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지방자치제 같은 거예요. 지방자치제. 중앙집권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 근데 저 안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화제에서 어떤 리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교황제 같은 걸 생각을 했다고요. 천주교의 교황제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니까 완전히 헛다리 잡은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리더는 없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을 지목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건은 없다. 사건이 쥔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악권이라고 하는데 악권. 사건이 사사로운 주먹. 그러니까 쥔주먹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서 저게 일종의 3개월 전에 하셨다는, 그러니까 유언이 아니라는 거 한 가지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저게 이제 번역 문제가 나와요. 번역 문제가 저게 이제 뒷바라고 하는 저 용어에 대한 번역인데, 저게 섬도 되고 등불도 돼요. 섬도 되고 등불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장화암경 같은 데는 자주법주라고 번역이 돼. 이게 뭐냐면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섬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의지처로 삼아라. 이것도 내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반 섬이 아니고 저게 피난섬이라는 거예요. 피난섬. 전에도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피난섬. 피난섬이라는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거든. 피난섬이 뭐냐면 우기 때 비가 한 3개월 오면 인도 사람들은 고지대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러니까 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섬은 아닌데 우기 때 3개월 동안 비가 오면 섬이 되는 거예요. 고지대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피난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땅이고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는데 3개월 동안 비가 오면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마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비가 오면서 이렇게 물이 찰람찰람 차.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안 차는 거야. 고지대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걸 피난섬이라고 그래요. 일반 섬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섬이 됐다가 안 됐다가 섬인 것 같기도 하고 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용어를 붙여야겠는데 이래서 제가 붙인 말이 피난섬이에요. 저 개념이 인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피난섬에 의해서 그때 생명을 이어가듯이 이거를 스스로하고 진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의지해서 가면 너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저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저런 개념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알아듣죠. 근데 예전에 중국 사람이나 우리 조상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세상에 3개월 동안 비가 오는 데가 어딨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알지를 못하는 시절이니까. 그럼 저건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얘기로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걸 등불 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등불이라는 뜻도,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 등이라는 뜻도 있고 섬이라는 뜻도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건 이거예요.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저 개념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도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건 생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비유를 들었을 때 마치 생명처럼 그것에 의지해서 네가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국 사람한테 저 얘기를 하려니까 깝깝한 거지. 말이 길어. 저 섬 이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섬? 섬?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걸 등불로, 등으로다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족등 이런 거 아세요? 조족등? 조족등? 밤길을 갈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앞에 이렇게 농구공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밤길을 가면 다 어둡잖아요.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가로등이라는 개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지해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길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예전에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등불에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 라고 해서 이때 등불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저건 번역 잘못이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일부러 번역 저렇게 했을 거다. 왜? 비유를 들어줬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비슷한 걸 끌어들여서 알아듣도록 해주는 게 번역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역해서 주는 거. 오렌지. 그럼 오렌지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일부러 귤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번역하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게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오렌지를 귤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가 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듣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치환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오렌지는 오렌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점이 저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자등명, 법등명 얘기를 하시고 자주법주의 얘기를 하시고 교단의 리더는 없다. 교단의 통솔권자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부파불교, 그러니까 인도에서 많은 불교가 이렇게 여러 파들로 나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없는 거예요. 교황은 없다. 전체 통솔자는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가 이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너네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역할들을 좀 해준 거지 군림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인주목은 다 펴졌다. 세상에 감추어진 것은 없다. 나에게 비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이샬리를 이제 떠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마지막 여로,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 그래서 그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바이샬리 이렇게 탁 돌아봤대. 그때 비유도 멋있어요. 마치 코끼리 왕이, 큰 코끼리가 고개를 돌리듯이 이렇게 탁.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고 아난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좀 감동적입니다. 내가 바이샬리를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맞다.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라. 제자들을 모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오역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하지만 저것은 오역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전달을 위한 번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 있다는 거 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계속 조그만 도시들로 가세요. 조그만 도시들을 이렇게 쭉 가시면서 쿠시나가라까지 이렇게 가시거든요. 거기 가다 보면 죽은 왕자의 사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들리셨던 뭐 사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춘다라고 하는 분의 공양을 드시죠. 춘다 들어보셨어요? 대장장이 춘다. 대장장이 춘다. 지금 대장장이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대장장이가 뭐 했냐면 대장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파는 것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하고 만들고 팔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좀 크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금은방까지 같이 했대.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좀 큰 대장장이야. 그래서 농기구부터 금은방, 귀금속까지 올로. 이 정도 규모를 했으면
자기가 직접 망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음식 공양을 그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현전 대중들, 현전 승가라고 합니다. 현전 승가의 대장들과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시죠. 그때 이제 그 문제의 음식이 나옵니다. 이게 스카라마따바라고. 문제 음식입니다. 문제 음식. 이거를 남방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새끼 돼지고기. 새끼 돼지. 돼지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전다장 버섯이라 그래요. 전다장 나무의 버섯. 우리 이제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버섯 이렇게 키우잖아요. 예. 그렇게 키우는 재배한 건 아닐 거고 아마 뭐 땄겠죠. 예전에 뭐 누가 재배까지 할 정도가 되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전다장 나무에서 자라는 뭐 버섯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더니 모기버섯 생각하면 되겠지. 예. 모기버섯이나 표고버섯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저 음식을 이제 잘한다고 해서 내줬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음식을 먹지 마라. 나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열애를 제외하고 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먹지 마라. 이렇게. 독버섯이 들어갔대. 예, 그건 뭐 요리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실수로 이제 독버섯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고 제 아들은 아무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아무도 일반인도 먹지 마라.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버려라. 그때 왜 당신은 드셨을까? 당신도 안 먹었으면 될 건데. 에? 이거 먹고 나서 굉장히 고통에 시달려요. 고통에 시달려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춘다가 나에게 공양을 올릴 때는 독버섯을 먹고 고통을 받아라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심 있는 공양이잖아. 근데 잘못해서 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먹고 싹 버려라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버섯 요리냐 돼지고기 요리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이걸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돼지버섯일 거다. 이 세상에 돼지버섯이 있어요. 네, 트러플, 송로버섯일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너무 다른 내용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송로버섯이 돼지버섯이에요. 저게 왜 돼지버섯이냐면 저거를 채취하는 수단이 돼지를 가지고 채취를 해요. 프랑스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송로버섯은 위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이렇게 디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채취를 하는데 얘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부엽토 층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후각으로밖에 채취가 안 된대. 그래서 돼지를 훈련시켜서 프랑스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돼지가 이렇게 해부적거리면 그걸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돼지버섯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인도 쪽에도 그게 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춘다집에서 떠나거든요. 떠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식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식중독 증세를 보여요. 그래서 식중독이 뭐냐면 이렇게 좀 토사.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나오고 위로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탈수가 걸려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좀 가시다가 나무에 앉아요. 근데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에서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싸면 힘이 빠지니까 사람이 앉아야 돼요. 뭐 그건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평생에 몇 번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서 있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도 있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나무에 앉아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부처님 돌아가실 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서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갑니다. 보통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산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부처님 일생은 반대예요.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나무 밑에 딱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아마 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내가 아마 몸이 안 좋아진 걸 보고 후회할 거다. 나에게 공양 올린 것을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을 테니까 아나나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과 대등하다라고. 춘다는 아마 사람 이름일 겁니다. 근데 수자타는 사람 이름이 아닐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실 때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우유죽을 공급받아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제 굉장히 복을 많이 지은 선한 여자.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네 못 얻네 이러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당신 이름이 뭐요? 내가 당신 이름을 기억해 주겠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저런 식의 이름으로 착각된 경우일 거예요. 근데 춘다는 당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 이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한 일 한 여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쁜 여자, 좋은 일 한 여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자타의 우유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 둘의 공양 가치는 대등하다. 그래서 춘다를 위로해 줘라. 그렇게 해서 아난에게 얘기하니까 아난이 실제로 춘다집으로 다시 갑니다. 가보니까 춘다가 코를 빠뜨리고 있더래. 내가 괜히 오지랖 넓은 짓을 해서 문제를 더 일으킨 게 아닌가. 나는 부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현전승가 다른 스님들은 다 공양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저걸 드시고 몸이 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괜히 했네. 이거 내가 굳이 안 나대는 건데 이거 뭐하러 나대서 돈 들이고 이게 욕먹는 상황 딱 제일 짜증나는 구조가 그거잖아요. 돈 들이고 욕먹기. 그런 상황에서 후회를 하고 있더래. 근데 아난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지. 왜? 당신이 몸이 아파도 한 사람 한 사람 거꾸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탈수가 자꾸 일어나니까 목이 마려운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아난한테 아난아 저쪽 강에 가서 물을 떠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바루에. 근데 아난이 딱 보니까 좀 전에 상인들이 수레를 끌고 강을 건넜대. 그래서 강바닥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강바닥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건 물이 흐렸다는 얘기예요. 흐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물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난이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 지금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건넌 지가 얼마 안 돼서 물을 지금 드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서 물이 안정되면 가라앉으면 그때 떠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을 떠다 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난이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물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정수기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목이 많이 마르셨는가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지금 가서 물을 떠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난이 이게 불교 경전에 똑같아요. 스토리가. 뭐가 똑같냐면 세 번째는 못 거슬러. 세 번째가 끝이에요. 3세판 마지막 세 번째 끝이에요. 그래서 아난이 코를 빠뜨리고 갔대. 이게 물이 안 된다니까. 상황이 참 안 되는 상황인데 이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바루를 강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시냇물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니까 그 강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강은 아니고 그냥 조그만 시내 같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바루에 닿는 물만 깨끗해졌대.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이렇게 갖다 드려서 당신이 물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쿠시나가르로 가십니다. 쿠시나가르로. 그리고 쿠시나가르에 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난한테 당신이 어떻게 장례할 건지를 다 얘기해요. 탑은 어디다 세우고 화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걸 되게 재밌어요. 그걸 물어볼 수 있을까?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다. 이게 동아시아 문화하고 이게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른들한테 뭘 못 물어봐요. 그런 돌아가시는 거 관련된 거는 잘 못 물어봅니다. 왜? 그게 이제 나 죽을 날을 쟤네들이 기다리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이렇게 드릴까 봐 감히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걸 뭘 타치할 수가 없어. 근데 인도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훨씬 관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약간 죽은 뒤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이게 유기적 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말을 꺼내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반하시는 거고 처음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탑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직접 다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을 어떻게 입관하고 뭐 어떻게 화장해라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탑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금, 그다음에 수정이나 유리로 된 사리함, 그다음에 사리병, 그다음에 이제 금, 은, 동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계속 박스가 이렇게 커지면서 러시아 인형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열면 계속 조그만해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그런 식으로 입관을 해서 거기다가 화장을 해라 라고 하는 문화를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탑은 저작거리 한가운데 세워라. 마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절은 민가에서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건 방사건도에 나오는 거고 절은 마을에서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 그러니까 마을의 외곽 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있고 탑은 사거리 한가운데. 사거리 한가운데. 이렇게. 왜 사거리 한가운데에 되느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탑을 보면서 붓다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스님들은 절에서 수행을 하면 되고 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탑의 관리는 신도들이 할 거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가 성립될 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해요. 나중에 또 이어지는 얘기라서 미리 좀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쿠시나가르로 가셔서 이제 이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대목이에요. 쿠시나가르에서 그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나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완성된 사람이 열반할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친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난이 갔더니 그게 공회당에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있었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득달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안 끝나겠대. 줄을 서시오. 이렇게 줄이 너무 길어. 번호표 꼭 이게 번호표가 한 200번 밀렸네. 이거 은행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하지 말고 가족끼리 합시다. 팀으로. 가족끼리. 그래서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온 제자가 수바드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바드라.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뭐라 할까 이름난 수행자입니다. 쿠시나가르의 이름난 수행자. 그리고 부처님을 알고 있었어.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 단 만나러 가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가오가 무너질까 봐. 가오가 무너질까 봐.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때 120세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진짜는 아니에요. 그게 사진법 문화이기 때문에 120세면 엄청 오래 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해지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가오를 이렇게 차리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있는 척 하는 것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했을 때 사람이 발전해요. 체면보다 내 스스로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물어볼 데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나는 저 양반한테 물어보러 가겠다.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러 오니까 아난이 딱 이렇게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사 올 때마다 생각을 이렇게 많이 봐왔겠지. 25년 동안이나 봤는데 눈치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 온 사람이 아니고 마치 논쟁을 하러 온 사람 같대. 그러니까 아난이 뭐라고 나가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당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논쟁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수바드라가 답답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생님을 뵙겠다는데 네가 왜 말리냐. 너 뭐야.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가 들리지. 왜냐하면 뚫려 있는 공간이니까. 다 노천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나 저 사람을 막지 마라. 저 사람이 내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면이 되는 거예요. 대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말이 많아. 자기 그게 아집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수행을 했고 뭐 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인격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경전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안 끊는다니까.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의 말을 안 끊고 그 허저분한 얘기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인격적인 인격자인데 실제로 실전해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부처님도 말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수바드라 말을 끊어요. 수바드라 말. 말 되게 많은가 봐. 근데 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뭔 얘기할지 대충 알겠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이 네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네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필요한 것만 내가 지금 빨리 얘기를 해줄게. 너는 지금 깨달으려고 왔고 그 관련된 핵심만 내가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뭘 얘기하시냐면 사성제 8정도예요. 부처님은 노기아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실 때도 사성제 8정도 연기법을 말씀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내나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설이에요. 다른 거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로 중요한 교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수바드라가 이 양반은 원래 수행자였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물꼬가 잘 안 트인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부처님에게 딱 건드려 주니까 바로 아라한이 돼요. 바로. 그래서 이 양반이 아라한이 딱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아주 재밌어. 저렇게 온 사람 치고는 너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걸 차마 못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반에 들어도 될까요? 이거 뭐요 이거?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게 참 그렇다. 오래되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충성심이 막 그렇게 생기는가 봐. 그러니까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자가 죽는 거를 이제 보는 거고 제자는 이제 선생님 죽는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 어떤 불전에는 어떤 부처님 전기에는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뭐 배울 거 다 배웠고 어느 정도는 됐고 선생님 돌아가셔서 사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바드라가 죽어요. 그리고 원래 외도에서 온 사람은 4개월 동안 이게 행자의 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비구로 받아주지만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은 4개월 동안 관찰 기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바다라도 원래 외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4개월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저런 게 해야 되나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괜찮아. 부처님이 직권 면제해 줍니다. 직권 면제. 넌 그 정도 내가 딱 보기 괜찮아. 싹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죠. 아난이 우는 사건. 아난이 막 찔찔 짭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두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사라수.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부처님 언제 돌아가셨죠? 2월 15일. 2월 15일. 우리 달력에 그렇게 나와요. 절달력에 그렇게 나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돌아가셨냐면 여기에 해먹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라쌍수 사이라는 게 해먹 문제입니다. 해먹이 뭔지 아시죠? 그물침대. 예, 그래서 초기경전에 보면 승상이라고 하는 게 새끼줄로 된 평상. 그게 해먹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해먹. 해먹. 그리고 2월 15일에 쿠시나가라에서는 해먹 쓸 정도의 날씨가 안 돼요. 추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부처님 돌아가신 때가 2월이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라쌍수에 꽃이 폈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연결해서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약간 더운 정도니까 해먹을 쓰거든요. 추우면 해먹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해먹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아난이 저쪽에 가서 또 질질 짜고 있더래. 그래서 왜 짜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 재밌는 거다. 인도 저기 쿠시나가라에 가면 실제로 그 사원 안에도 울고 있는 아난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서러워서 그래. 내가 부처님을 25년이나 모셨는데 깨달음을 지금 못 얻었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문화예요. 개인주의 문화예요. 인도는 개인주의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혈연으로 보면 사촌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가해서는 당신 스승인데도 그게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지금 가뜩이나 따라 댕길 때도 안 됐는데 아나는 수다원이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그걸 우는 걸 보니까 퍼뜩 알겠더래. 그래서 아난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난의 기분이 풀렸대. 그래서 다 위로해줘요. 이렇게 다 위로해줘. 다 위로해주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질문해라. 질문해라. 그때 내가 열반에 들고 나서 그때 부처님이 계실 때 물어볼 걸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질문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가까이 계셨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마치 부모님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특별히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지금 열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못 물어보면 친구일이라고 얘기해서 물어봐라.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 지금도 있잖아. 상담을 하는데 이건 친구일인데 더럽게 잘 알아. 그 감정까지 막 소상하게 알아. 이런 거 해라.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게 3번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질문이 없더래. 그러니까 아난이 대표로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부처님께 질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부처님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3개월 전 얘기고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너네들 놀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아서 방일이 이게 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 할까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서 시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다. 나의 한량없는 모든 올바름도 이런 깨달음도 다 방일하지 않으면서 연유하였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부지런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유언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멋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거든. 이게 뭐야?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큰 스님 돌아가실 때처럼 뭐 무슨 개송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아사모사한 얘기들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밋밋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등명, 법등명 얘기가 유언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게 가장 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 이게 말이야. 뭐 대단한 뭔가가 있어. 비법이 있어. 그게 아니고 뭐든지 소가 걸음치듯이라도 꾸준히만 가면 너네는 결국 된다. 그건 누구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네 모두가 될 수 있어. 쉼 없이 정진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훨씬 더 대인 같은, 대장부 같은 언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이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등명, 법등명보다 더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너희들이 너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아난이 물어봤을 때 핵심은 교단에 승계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교단에는 승계자가 없어 라는 뜻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진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나를 의지해서 가라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사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로써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사가 이제 제대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슬프게 우는 게 아니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또 진기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밑밥입니다. 밑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해지셨다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에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약간의 이게 알력 싸움이 있어요. 불교 교단 안에서의 알력 싸움. 혹시 내가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약간 드는 분이 있어. 누굴까? 아난입니다. 그게 부처님을 입관시키는 사건입니다. 입관시키는 사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장래의 주관자는 그 계통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 불이 안 붙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적으로 말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